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물 좀.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이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우리 데니얼 집사님, 이엠의 데니얼 집사님이 다음 주에 퇴원한대요. 제가 이제 의사 그만두고 목회를 하고 나서 의사 할 때는 못 보았던 것을 몇 가지 본 게 있거든요. 우리 데니얼 집사님 그 중에 하나예요. 나는 이렇게 심장 수술을 받고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살아난 것도 제가 보지 못했고 집에 퇴원해서 걸어간다는 것도 제가 상상하기 어려운 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부인이 소피 집사님이 자기 남편 다음 주에 퇴원할 것 같다고. 샌디에고에 있다가 병원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애나임에 있는 병원에 갔다가 또 세인트 조셉에 갔다가 샌디에고에 있는 병원에 갔다가 샌디에고에서 뉴포 비치에 있는 호구에 갔다가 이제 다음 주면은 태어난다고 하니까 걸어서 집에 온대요. 걸어서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의 삶이라는 게 참 굴곡도 많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3시에 오늘 오후 3시에 제가 여러분께 집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전을. 그래서 적어 놓으십시오. 115 콜롬비아 115 콜롬비아인데 제가 전 교회 EM하고 KM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모든 프로그램을 캔슬하고 3시에 오라고 그랬어요. 단 한 번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안에 들어가고 파킹라도 우리가 파킹을 할 수 있고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아마 유일한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5 콜롬비아 하면 여기서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우리 리서치가 아니고 어바인 블루바드를 쭉 가다가 조금 가면 되는 장소거든요. 땅이 한 2에이커 정도 돼요. 그래서 파킹랏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 파킹랏이 한 150대 정도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UP 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건물도 굉장히 좋아서 우리가 따로 큰 공사를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공사는 해야 되겠지만 많이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엘리베이터가 이미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 엘리베이터도 있고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린아이들에게 실내 놀이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뭐 본 다음에 이렇게 높지는 않아도 그래도 여기 에어컨디셔너 밑에까지 있을 정도로 꽤 높은 1층인데 단층으로 본당을 성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높이의 건물입니다. 경치는 찍인다. 이런 데가 아니고요. 미국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언덕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면 프리웨이 5까지 이렇게 쫙 볼 수 있는 진짜 멋있는 건물이거든요. 오늘 단 하루밖에 아마 체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115 콜롬비아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캔슬하고 오세요. 우리 뭐 때문에 못 왔어요? 그러면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것을 쓴소리라고 합니다. 우리 그룹에서 뭐 했어요? 그러면 저는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상처와 쓴소리. 그러니까 뭐 때문에 못 왔어요? 뭐 때문에 못 왔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은. 오케이? 오후 3시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니까 꼭 들어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우리 마음대로 길거리에다 파킹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안에다 주차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럼 와서 잘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건물 좋은 건물도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보고 하나님 이거는 교회로 참 할 것 같아요. 하는 거는 제가 본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건물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저하고 동의하니까 믿을만 하겠죠, 저를.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시입니다. 115 콜롬비아. 콜럼버스가 아니고 콜롬비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즘 우리 이 자유함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프리덤이라는 프로그램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했는데 이게 렉처가 굉장히 길어요. 여러 번 읽는다 보니까 우리 트레스키아스 같지 않게 자꾸 줄이다 보니까 정말 그 프리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다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설교로 쭉 지금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프리덤이라는 프로그램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3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뭔지 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프로그램은 꼭 믿는 사람에게만 반드시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렉처라고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분은 그 무슨 기력이 날아가는 소리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겠다라고 진심으로 마음속에 결심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시리즈 렉처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꼭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은 살아있는 동안에 써먹자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믿는 사람은 이미 사후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된 우리가 천국 간다는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짓을 하건 내가 어디 가서 뭐를 하건 내가 교회를 안 다니건 교회를 다니건 이제 상관이 없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가 요즘 고민이 많대요. 무슨 고민입니까? 그랬더니 요즘 제가 신앙생활을 좀 개떡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주님의 자녀가 맞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요. 제가 그분이 옆에 앉아 있었으면 오형제 바람이 올라갈 뻔했습니다. 오형제 바람이. 왜 그랬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후에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디 가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예가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불짜리를 시궁창에다 놓고 이렇게 흔들어서 여러분께 드리면 받을래 안 받을래?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 돈은 100불짜리니까. 제가 침을 뱉고 밟고 그랬어요. 받을래 안 받을래? 받죠. 제가 똥을 좀 묻혔어. 받을래 안 받을래? 나 같으면 받아. 왜? 사실 이 돈이라는 것은 그 돈이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에 전혀 상관이 없고 그 돈 자체에 값어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잘 나가는 무슨 도지사야. 하나는 길거리에서 마약하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 어디 가면 켄싱턴이라는 데 가면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그거 하는 놈이야. 그러면 둘 다 아들이야 아니야? 아들이죠. 그 아들이라는 이 사람이 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뭘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개떡 같은 자녀라든지 훌륭한 자녀라든지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더러운 돈이라든지 아니면 깨끗한 돈이라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이 돈이다, 그것이 아들이다, 자녀라라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사실 인간이 그래요. 저도 신앙생활 잘하고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찬양하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막 욕하고 나쁜 짓 하고 막 그러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나의 자녀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너 자녀 맞아?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걸로 끝. 그걸로 끝이에요. 아멘? 물론 교회를 안 다니던 사실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내가 내 부모의 자녀 됐으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정말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게 최고죠. 그죠? 만약에 내가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고 우리 아버지를 기억한다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사회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부모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한테 노력해야지 한번 해주세요. 노력해야 되는 거야.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프리덤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프로그램은, 이 프리덤이라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지. 이걸 물론 잘하고 못하고는 나의 영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걸 못했다.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요 이렇게 못했어요. 그래도 할 수 없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맞죠? 네. 그죠? 세 번째는 이 프리덤에서 가르치고 있는, 혹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기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교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건 변하면 안 됩니다. 그거 변하면 우리 그만둬야 돼. 그거 변하면 나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시다. 그거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인데 이거 빠지면 우리는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려요. 달 없는 보름이 돼버려요. 달 없는 보름. 네? 다른 얘기 하려다가 그걸 좀 세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 이거는 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예수가 무슨 천사다 이딴 소리 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이에요. 그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 안에 있는 교리는 교리인데 그거 조금 바뀐다고 그래서 그거 좀 한다고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자면 침례를 하는데 물속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물을 뿌려야 되느냐, 아니면 무슨 성수 같은 거를 이렇게 바가지에다 해다가 그걸 뿌려야 되느냐,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혹은 성찬식 때 옹금 빵을 써야 되느냐, 이스트가 없는 빵을 써야 되느냐, 그걸 미리 썰어서 줘야 되느냐, 아니면 지가 뜯어 먹어야 되느냐, 그거는 그 교회에 맞게 하면 됩니다. 그런 식의 교리입니다. 물론 그게 기독교 교리에서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성찬식은 해야 합니다. 심례식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아멘? 그래서 프리덤은 그걸 잘 듣고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 그걸 붙잡고 계속 왈가왈부하고 그럼 어디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나중에 당신은 그렇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과일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은 음식을 먹다가 사탕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다 없다? 잘 살 수 있다. 당신은 사탕을 먹고 나는 과일을 먹으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입니다. 오케이? 오늘 6
6번째 상처와 쓴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상처와 쓴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단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사단도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단은 목적이 있을 텐데, 그 사단의 목적은 무엇이다?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사단이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접근을 할 텐데, 어디를 통해서 접근을 한다? 나의 생각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 사단은 뭐 지나가는 나무 떨어뜨리거나 무슨 뭐 허리케인 일으키거나 그런 거 안 합니다. 뭐를 하면 되니까?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면 되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조절하면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미국의 은행 때문에 막 꼴가닥 뒤집어졌잖아요. 그게 간단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 뽑아가기 시작하니까 내 돈 혹시 이거 나중에 없으면 못 찾아갈까봐 돈 뽑아가기 시작하니까 막 온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뽑아가니까 은행에서 돈을 더 줄 게 없어요. 이제 어디다 다 묻어놨는데 그걸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 때문인지 아세요? 사람의 심리 때문입니다. 사람의 심리.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걸 조절하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과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그 전쟁터가 어디다? 나의 마음이다. 나의 생각이다. 그래서 내 생각을 잘 잡고 내 생각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는데, 이 생각을 잘못 잡으면 아주 큰일 나갑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켄싱턴이라는데 그거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 변하지는 않겠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단이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세상이 수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니까, 사람의 마음만 조절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다? 훌륭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조절해서 그러면 뭐를 하게 합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조절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죄를 지으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된다?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아까 믿는 사람들에게만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아버지와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내 주님과 가까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죄를 짓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가 있는데 내가 그 친구를 뭐 막 이렇게 나쁘게 했어. 그러면 그 친구하고 나하고 어떻게 돼요? 사이가 멀어지겠죠. 그죠?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몹쓸 나쁜 짓을 했어. 부인에게. 그러면 남편하고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멀어지겠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고 그래서 자녀된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똑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죠? 나하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완전히 없앨 수 있도록 자기가 이제 공격을 시작하죠. 당연하죠. 제가 우리 그 아프리카 사자들 혹은 뭐 들개들이 사슴 사냥하는 거 보면 다 똑같아요. 사슴 무리가 막 가면 하나를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합니다. 하나를 고립시켜가지고 그 고립된 사슴을 잡아먹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나? 제 유튜브에는 왜 그게 그렇게 많이 뜨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뭐 이렇게 뭐 내장 나온 거, 뭐 얼굴 반쪽 빠진 거, 뭐 이런 것만 주로 나와요. 아마 제가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런가 봐. 그거 나오는데 또 안 볼 수도 없고.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결국은 켄싱턴 스트리트에 간다든지 뭐 우리를 뭐 한국 분들도 물론 있지만 주로 우리가 하는 거는 이렇게 디프레스 된다든지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뭐
자살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많죠.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죄를 짓는 데는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면 주로 우리는 죄를 다음과 같이 져요. 하나는 우리가 그냥 멀쩡히 있다가 죄를 탁 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생각을 하고 죄 짓는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걸 보고 이상한 걸 듣고 뭐 이상한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결국은 내가 거기 빠져가지고 죄를 짓게 돼요. 근데 그건 말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도 하는데,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짓기 굉장히 쉽게 만드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 볼 상처와 쓴뿌리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상처, 쓴뿌리는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죠? 상처와 쓴뿌리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상처와 쓴뿌리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상처와 쓴뿌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서 61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우리 여기 나오는 말씀은 이사야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그렇지만 이사야는 61장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사실은 내 뒤에 오시는 더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꼭 결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육신적인 일이냐 아니면 정신적인 일이냐 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이제 쳐준다는 말이죠. 인정하시고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가난한 자일까 아니면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오기도 전에 대답이 나와버렸네.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뭐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돈을 뿌리러 왔다는 소리는 아니겠죠. 그죠?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꼭 그렇게 들려요. 언뜻 보면 목사님 이거는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묻고 싶어요. 그래, 돈 없는 사람에게 뭐가 아름다운 소리냐? 돈 없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냥 돈이 아니에요. 공돈입니다. 공돈. 공돈처럼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겠어? 우리가 요즘 교회를 이전하려고 그러는데 저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뭔지 아세요? 누구 큰 부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사실 어떤 일을 해가지고 제가 뭐 한 $100밀리언 좀 벌었거든요. 그래서 11조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하면 좋을까요? 라는 걸 뭐라 그래? 아름다운 소식이란 거지. 이사야가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사야는
우리가 가난해진 마음. 그러면 가난해진 마음은 무슨 마음이 가난해진 것일까?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예요. 가난한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꼭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참 힘들게 살아왔다. 힘들게 살아오고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는 사람 손 들지 마세요.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 아니면 하나님 왜 날 낳으셨나요? 하나님 왜 날 낳으셨나요?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웃으며 이야기를 한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 뭐 이런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거를 좋은 소식을 그럼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 좋은 소식이 뭔데? 그 좋은 소식이 뭔데? 전하려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이건 당연하죠.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상처받았다라는 말은 나에게 누군가가 어떤 일이 생겼는데 내가 그것을 경험할 때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조금 이따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런 사람을 어떻게 고칩니까? 어떻게 고쳐요?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그랬더니 또 감옥에 간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감옥에 간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러면 이 사회가 만약에 감옥에 간 사람, 뭐 노예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타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혁명가입니다. 혁명가. 공산주의 하자 뭐 이런 거. 이게 아니죠. 예수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뭐가? 마음이 얽매인 사람, 마음이 꽉 닫혀있는 사람, 마음이 그냥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노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과연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주제 상처입니다. 상처는 뭘까? 상처는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일을 했는데 그게 막 괴로운 거야. 싫은 거야. 아픈 거야. 아픔을 만약에 이런 거랑 똑같아요. 뭐 태풍이 왔다. 우리 마음속에 태풍이 와가지고 막 아프다, 괴롭다 하는 거. 제가 언젠가 은혜교회에 있을 때 우리 김광수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가까이하기를 원하고 그랬던 분이 저에게 상처를 주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렇게 부서의 장에 뽑는 건지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자세한 건 다 잊어버렸어. 저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좋은 그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좀 어느 정도 지나면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 자세한 건 모르겠어. 그냥 어렴풋이 생각나. 뭐 하여튼 어렴풋이 생각나는데 그분이 하여튼 사실은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되는 건데 뭐 하여튼 그런 거였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 나보다 훨씬 못한 분을 그 자리에 뜩 옮겨 넣으신 거야. 그리고 저를 그 밑으로 넣으신 거예요. 그 제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걸 이제 마음의 상처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그런 걸 상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처는 처음에는 굉장히 아파요. 처음에는 굉장히 아픈데 그런 상처가 저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스스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뭐라고 막 해오면 그러면 나중에 한참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틀림없이 나쁜 일을 했는데 무슨 나쁜 일을 했는지는 잘 몰라. 그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럼 나중에 그냥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그냥 얼굴도 잊어버리고 이름도 잊어버리니까 서로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기억하는 사람. 마음에 적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올판에다 적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대요. 심심함은 열어가지고 꺼내가지고
같은 사람이 주로 그분이 시어머니랍니다. 여자들. 난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사람이 꺼내가지고 네가 어렸지만 그걸 뭐라 하면 그걸 쓴 뿌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처는 이니셜 처음에 오는 고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체였다, 아니면 사기를 당했다, 아니면 이런 거 있죠. 뭐가 장사가 잘 됐는데 바로 옆에다가 우리 집에서 매니저 하던 분이 똑같은 가게를 냈다.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상처죠. 그 다음에는 쓴 뿌리는 뭐냐? 계속해서 그걸 쿡을 하는 거예요. 쿡을 하고 또 쿡을 하고 또 먹어보고 또 쿡을 하고 또 먹어보고 쿡을 하고 칼을 가는 거죠. 밤마다 가는 거예요. 이걸 쓴 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하면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된대요. 사람이 마음이 점점 어디서부터 멀어져?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칼 갈면서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칼 갈면서 할렐루야 저거 어디 가서 뒤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됐을 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왕이 한 분 계세요. 그 왕이 이름이 누굴까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다윗 왕하고 평생을 싸웠던 왕이 한 분 계세요. 누굴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이제 죽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아들을 낳습니다. 자기가 이제 왕위를 이렇게 뭐 해주라고 그러죠? 그거? 우리 드라마에 보면 그거 뭐라고 그러죠? 그거? 왕이 되는 왕자. 세자를 이제 솔로몬의 세자가 누군지 아시는 거예요? 아니, 솔로몬의 세자는 르호보암이었는데 다윗의 세자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으면서 자기 세자에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정말 아주 이상한 유언을 남깁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솔로몬아, 내가 죽으면 너는 반드시 누구를 죽여야 된다. 요압 장군을 죽여야 된다. 그래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이 정말 고생할 때, 진짜 고생 많이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개고생할 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서로 이렇게 물어보면 딱 정답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윗이 정말 개고생할 때, 길거리에서 정말 죽을 고생하고 개고생할 때 자기를 위해서 싸운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은 30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다윗하고는 똘똘똘똘 뭉쳤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제일 높은 장군의 이름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솔로몬에게 지금 그러는데 그 요압을 절대로 살려두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결국은 자기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신복을 죽이게 됩니다. 칼로 찔려서 죽이면 아플 것 같아요. 여하튼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기까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장군을 아들의 손으로 죽이게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요압은 누구를 죽였다? 아브넬을 죽였다. 그래요. 아브넬은 누구냐 하면 다윗이 사울과 싸울 때 사울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이 있고 사울은 아브넬이 있었어요. 둘이 싸우다가 이제 사울이 이제 기세가 점점 기울어져서 이제는
도저히 다윗하고 사울이 싸워서 사울이 이길 가능성이 없게 되니까 이 아브넬이 장군이 그렇게 싸우던 장군이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야 하면서 이제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이제 이 모양이 됐으니 내가 직분을 옮기겠습니다. 누구한테? 당신한테.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당신의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래. 다윗이 그걸 듣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나의 군인이 되라. 내가 우리 군대에 너를 제2인자로 삼겠다. 1인자는 요압이고 너를 2인자로 삼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감사합니다가 아니지. 폐하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요압을 만납니다. 요압을 만나니까 아브넬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각하. 그렇겠죠. 자기 바로 직접 상관이니까. 그랬더니 이 요압이 자기 어깨를 닦으면서 우리 같이 길을 좀 걷자. 그래요. 그 어깨에다 손을 얹고 이제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잘 해보자. 그러면서 길 모퉁이를 싹 돌아가는 순간에 자기 칼을 꺼내서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이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피가 하면서 죽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다윗의 마음에 무엇을 받았을까?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내가 제2인자로 받아들인 사람을 내가 가장 신뢰하는 내 신복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으니까. 그리고 그 후에 십몇 년을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뭐를 갈고 있어요?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압을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매일 밤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칼을 갈아요. 내가 언젠가는 너를 죽이리라. 언젠가는 죽이리라.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될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저 요압을 절대로 살려두지 마라. 저 요압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아브넬을 살리려 했는데 우리 군대를 들여왔는데 그 아브넬을 정말 비겁하게 죽였다. 자기가 어깨에 손을 얹고 칼을 꺼내가지고 죽였다. 저놈을 절대로 살려두지 마라. 이래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그 사람뿐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자기 아버지를 도왔던 사람들을 하나씩 숙청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요압은 아브넬을 그렇게 죽였을까요?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압에게는 친동생이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친동생이. 근데 처음에 다윗하고 이제 그 개고생하면서 군대에 들어왔을 때 요압이 거기 들어오면서 자기 친동생, 남동생 둘을 같이 리크루트 해가지고 3명의 장군이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사울 왕이 기세가 등등할 때고 다윗은 뭐라고 했죠? 이렇게 낮은 거를? 힘이 없었죠. 나는 찐따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여하튼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이 싸우고 있을 때 이제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이 붙었는데 아브넬은 그때 굉장히 왕성했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붙었는데 막 치열한데 아브넬이 어디를 가고 있는데 그 요압의 막내 동생이 아브넬을 보고 저걸 죽이면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정말 큰 공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막 말을 타고 쫓아가는데 아브넬은 그때는 완전히 뭐 임꺽정 같을 때였으니까 딱 들어보니까 조그만 애송이가 하나 쫓아오고 있으니까 그걸 창으로 확 찔러서 자기 친구를 그 장군을 죽이게 됩니다. 그걸 본 둘째 형이 어떻게 됐을까? 눈이 돌아갔겠죠. 눈이 돌아가고 저놈이 하고 또 쫓아가게 됩니다. 그때는 아브넬이 쫓아오는 걸 보면서 너 나 쫓아오지 마.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랬더니 그 형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눈이 뒤집어졌죠. 그래가지고 쫓아가는데 그 동생마저 죽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돼? 요압이 듣게 됩니다.
자기가 데리고 온 친동생 둘을 누가 죽였어? 아브넬이 죽였다는 뭐? 상처. 그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그 후에 십몇 년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다윗이 그놈을, 그 아브넬을 자기 밑에 군인으로 넣겠다고 하니까 그 쓴뿌리가 어떻게 됐을까? 그 쓴뿌리가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거죠. 열매니까 그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그런 아브넬을 장군으로 넣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 상처가 이제 썩어서 쓴뿌리가 되고 그 쓴뿌리가 이제 열매를 맺게 돼서 아브넬을 데리고 가서 이거는 내가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 동생들이 너를 죽이는 것이다. 이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참 슬픈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보면 정말 슬픈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가면 우리 곽성교사님 계세요. 곽창원 선교사님. 그분의 사모님이 역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역사에 대한 걸 모든 것을 다 물어보면 그분은 완전 백과사전이야. 챗 GPT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 주의까지 다 설명을 해드리는데 제가 하나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도 일본이나 영국처럼 이렇게 왕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제가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 아니면 제가 유튜브를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찰스 황태자 뭐 이렇게 나오면 근데 권력은 하나도 없어도 뭔가 나라를 어떻게 상징할 수 있는 뭔가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태극기 있잖아요. 근데 태극기 말고 이렇게 있으면 뭐라 그게 뭐 다 좋다는 소리는 아닌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이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조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하여튼 뭐 그런 분이래. 우리 다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순종에게 자녀가 있다 없다?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쯤 그분들은 뭐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도 뭐 그런 쓰잘데없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내가 생각낸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어요. 일본에 많이 잡혀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해방이 되면서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해방의 초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는 분? 이승만 대통령이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되면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었다면 일본 그 시대를 거쳐 지나가면서 일본의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억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다 내 형제 자매니까 진짜 돛담배를 보내더라도 아니면 진짜 욕조를 하나 보내더라도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들여보내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왕가로 갔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덕혜옹주죠. 그죠? 그런 분을 데려오겠다 하는데 안 데려왔어요. 제가 우리 역사 선생님에게 물어봤죠. 선생님, 쌤, 왜 안 데려왔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과거 때문에 그렇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왕가하고 거리가 멀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잘됐다. 사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언제 돌아오게 되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돌아오게 됩니다. 그 경우 다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비원에서 살다가 70년대, 60년대 다 죽게 돼요. 지금은 이제 흔적도 없지만 그게 무엇 때문이냐? 우리 인간사의 상처와 쓴뿌리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분 한번 눈구렁이를 쳐다보세요. 이분이 나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 없다? 크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분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내 마음속에 쓴뿌리로 남는다 안 남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죠. 이게 남으면 인간의 심리에서는 쓴뿌리가 남으면 해결을 해야 합니다. 뭘로? 두 글자.
비읍으로 시작합니다. 비읍. 복수. 인간은 누구나 다 쓴뿌리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뭘로 하느냐? 복수로 합니다. 복수로. 우리 믿는 사람이 그 복수를 하면 우리는 아니 되겠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벌거벗고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까짓것 이 정도야 내가 당하지 못하랴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성격상 쓴뿌리를 자주 갖는 성격들, 목사님 잊혀지지 않아요. 저놈이 나한테 한 일이 잊혀지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더럽고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살고 있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했다?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인상 깊었던 말씀은 아버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나도 세상을 살면서 용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죠? 이거 믿는 사람들에게 한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게 있으면 우리는 쓴뿌리와 상처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멘? 왜냐하면 쓴뿌리와 상처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항상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입니다. 성경에 아까 다윗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나중에 늙으니까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춥대요. 저는 처음에 이게 늙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몸이 쇠약해져가지고 이걸 덮어야 되는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물론 그런 것도 없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상처와 쓴뿌리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내 마음이 차가운 것은 견딜 수가 없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으면 grumpy 된대요. 그래서 영화도 있었어요. grumpy old man이라고. grumpy old man. 한국말은 뭐라고 그러죠? 심술궂은 늙은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으면 심술궂은 늙은이가 된대.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 이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젊은 무슨 뭐 음식점에서 이렇게 썰어가는 사람 이런 데는 막 대하는 거. 한국말로 꼰대 뭐 갑질 뭐 이러잖아요. 그 왜 그럴까 했더니 그분들이 받은 상처가 이제 뭘로 남았기 때문에 쓴뿌리로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아멘? 없어요. 상처 받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러면 됩니다. 상처 받으신 건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가끔 교회 오시면 저 십자가를 좀 만져보세요. 저 십자가는 상처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프리덤 할 때마다 죄를 저희가 못을 박았거든요. 나중에 뽑았어요. 그랬더니 구멍이 뽁뽁뽁 구멍이 났어. 그 구멍을 만지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상처를 받으셨는데 까짓거 나라고 못 받나? 하면 그만이에요. 기억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죄를 자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이런 죄를 어떻게 하셨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이렇게 살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프리하게 살 것 같아요. 여기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나오는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그런 감옥이에요. 내가 가난하게 산다. 내가 얽매인다.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아멘?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부모라면 내 자녀가, 내 육신의 자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아 때 내려봐. 아빠, 나 저런 새끼 저거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걸 죽이지 않으면 내가 눈을 못 감겠어. 이래봐요. 그럼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더 걱정할까? 그놈을 걱정할까? 얘를 걱정할까? 그죠? 그러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단다. 너는 너의 삶을 행복하게 살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한테 행복하게 사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쓴뿌리와 고통, 상처에서 빠져나오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도 용서하세요. 그분들 싸운 거 자기들도 일리가 있었겠지. 장사처럼 안 된 거 이제 떠나보내. 세상을 살면 되잖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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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든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좋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상처와 쓴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안심을 품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자유함을 받아서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않냐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 또한 기억하며 내 이웃을 용서할 뿐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 교회 이전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정말 상관없습니다. 정말 공원에서든지 아니면 길거리에서든지 나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은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 감사의 헌물을 들고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앞길을 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니엘 집사님 정말 건강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걸어서 자기의 집으로 올 수 있게 하셔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